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신제품 개발 중에 아주 세계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입니다. 운전자가 없이 혼자 움직이는 자동차. 실제로 이제 경전철에서 의정부와 용인 지역에 운전사 없이 혼자 움직이는 그런 열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무인 자동차는 불안전한 요소가 많다고 해서 아직 실용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완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문득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무인 자동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선착순 2가정 한번 타보기를 원하신다면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뭐 잠깐인데 타보지 뭐 하고 가까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으니까 죽게 하겠어?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도 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고 집에 가는데 1시간에 걸리는 어떤 형제는 타보라고 한다면 결코 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에게 타라고 해도 주저주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호기심이 참 많은 편이지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결과도 확실하지도 않고 갔을 때에 그 길을 갔을 때에 보장된 삶이 있지도 않다면 그 길을 섣불리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면 더더욱 부담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오늘 이런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걸어가야만 하는 현실을 맞이한 그런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더욱이 자신은 정말로 가기 싫어서 절대로 갈 수 없노라고, 나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등 떠밀려서 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등 떠밀려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먼저 앞서서 3장 19절부터도 쭉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그 원대한 꿈, 비전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습니다.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 건져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말을 해도 절대로 바로 왕은 안 들을 거야. 걱정하지 마. 말해. 안 들어.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가 준비했거든. 옵션을 첫 번째부터 10가지까지 쫙 넣었는데 한 번 내릴 때마다 굽히지 않을 거야. 누가? 바로 왕이. 그러나 10번을 이 왕을 대면해야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안 들어. 그냥 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긴장이 되죠. 내가? 나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요? 정말이요? 혹시 저 오해하시거나 다른 사람 아니죠? 얘기를 듣다 보니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본래 입이 좀 뻣뻣하고요, 둔한 사람이에요. 저 안 돼요. 저는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알았어. 괜찮아. 누가 사람을 지었니? 누가 그 입을 만들었니? 내가 해결해 줄게. 말할 거 내가 넣어줄게. 걱정하지 마. 넌 가면 돼.
이제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초강수를 둡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제까지는 달래가면서 천천히 설명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다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모세! 그 버럭 화를 내십니다. 대노하시죠. 모세는요 깨갱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떠밀려서 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하는 한 가지,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야. 점점 부담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말도 안 들을 거고 하나님은 하시겠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왜 나를 보내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 하세요. 그 말 표현이 그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뜻 아닐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못 가요. 그냥 하나님 하세요. 이 뜻이죠. 왜 어렵게 가뜩이나 나도 부담이 돼 죽겠는데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나보고요? 왕을 만나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오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안 들을 거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말이잖아요.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씨도 안 맥힌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 강팍하게 만든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대요. 재앙을 내려도 안 듣겠대요. 그 얘기 뭡니까? 10가지가 다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할 때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부터 10가지 다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왜 이 10가지를 다 주려고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가 안 들을 거야. 두 번째도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갖다 대시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재앙에 항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첫 번째 재앙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커버할 수 있는 두 번째 재앙을 불러오고 그마저도 안 되니까 그렇게 9번째까지 가서 마지막 딱 히트를 치면 거기서 항복이지 라는 이 논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재앙의 기적을 10가지나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아주 완악하게 만드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질 것이고 그렇게 실행이 될 거라는 암시죠. 하지만 그건 그렇고 일단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듣는 현장은 이 재앙이 내리고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애굽에 가기도 전에 주어지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 내용이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소상하게 자세하게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설득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설득이 필요한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에이 모세가 이러면 안 되지, 아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니,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그 입장이라면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그 일인 거예요. 물론 애굽은 살았었죠 오랫동안. 하지만 지금은 다시 거꾸로 들어가는 그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죽임당할지도 모릅니다. 성문에 들어서는 순간 죽을지도 몰라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죽음을 피하려고 그 땅을 뛰쳐나왔는데 다시 그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넘어야 할 산이 이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공포.
더욱이 왕한테 가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왕을 찾아가라. 내 이름으로. 왕을 가죠. 왕 앞에 가서 왕을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반란에 가까운 모욕에 가까운 말을 던지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죠? 왕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을 지금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죠. 그럼 왕의 입장에서 어라? 이게 뭐야? 그럼 네가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잖아. 그럼 네가 이 백성의 주인이라는 거잖아.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건 반역이죠. 그 말을 지금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지금 바로 왕의 백성, 그 휘하에 있는 이 백성들을, 더군다나 노예 신분에 불과한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겠다. 그것도 어디서 그냥 근본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이 모세의 말을 왕이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럴 수가 없죠. 왕에게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으로 가요. 이런 모세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모세에 대해서 그 삶과 과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핸드아웃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믿음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두려워서 못 가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감히 앞서 나갈 용기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세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결론만 보자면, 히브리서 말씀만 보자면, 11장 27절 말씀을 보자면, 아이고,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맨날 쓰러질까? 나는 왜 요만한 것에 두려워하고 주저할까? 왜 나는 자꾸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지? 왜 난 자꾸 겁이 나고 무섭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항상 이런 연약함을 말씀드릴 때는 제가 그렇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중심도 좋으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너무 연약해서 바짝 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굴 지금 타겟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를 얘기하는 건 저를. 이 믿음이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 모세를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얘도 이랬는데, 얘가 아니죠. 이제 뭐 어쨌든 이분도 어쨌든 모세도 그렇다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도 그 내용은 못 가겠다잖아요. 아주 불신앙의 극을 달릴 수 있는 말을 하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배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단호한 태도. 결국 모세는 거부했어요. 못 간다, 부족하다, 입술이 둔하다, 계속 온갖 핑계를 다 둘러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옵션을 하나씩 주세요. 자, 지팡이 있지? 자, 손 넣어봐. 그리고 물 한번 떠봐, 부어봐. 피 받아 돼, 피 강물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적을 3가지 또 특별히 또 준비해 주세요. 믿지 못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할 것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막 보내실 때에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위로하시고, 이미 옵션들을 하나, 둘, 셋 막 준비하고 계시는 철저함과 치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만 못 봐요? 모세만 못 봐요. 그걸 저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걸 또 확인합니까? 그 일이 해결된 이후에 감격을 하죠. 그럼 그 감격이 이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그냥 눈물만 나요. 감사해서. 그냥 끝인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 이런 은혜가 있네? 감사하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 그래, 힘들었지 하고 그냥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그럼 게임 끝나잖아요.
그런 그 위로와 그 확신과 나를 붙드시는구나. 넌 아버지가 있잖아 하면서 막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지만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이 단적인 믿음이 연약한 이 모세를 바라본다면 사람을 볼 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하려고 작정하면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안 돼요. 반대로 하려고 작정하면 모든 게 다 돼요. 군대에 이게 용어가 있잖아요. 하면 된다. 입시 준비할 때 고3 수험생들, 저희 고등학교 때는 하면 된다 땅땅땅 담임선생님이 손 쓰셔서 붙여놓으셨습니다. 하면 된다, 무조건 된다. 근데 다 하면 되나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안 되지만 힘들지만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이거죠. 하려고 작정하면 그런 사람이 어딘가 틈새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일단 단절하는 거예요. 아, 나 힘들어. 나는 이렇잖아요. 모세가 지금 보는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고 지금 가나안 땅 저쪽까지 지금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진행하신 이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지금 모세는 자꾸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하고요, 뻣뻣하고요, 말을 더듬고요, 말을 잘 못해요. 자꾸 나를 집중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이렇게 사장을 보면요, 나에게 집중한 그 시선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여다 여기다 이렇게 싹 옮겨 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을 쫙 열거할 때 거기서 이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믿음으로 일으켰다. 이렇게 좀 바뀌어지고 있다. 옮겨지고 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나는 잘 모른다, 확신이 없다, 걱정이 된다, 이런 의심과 걱정이 생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안아주세요. 일단 첫째가 안아주세요. 안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끌어가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끌어가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입술을 지은 자가 누구냐? 사람을 지은 자가 누구냐? 끝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아니? 계속해서 이 4장 5장 뒤를 가면서 여호와께, 4장도 계속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주어가 그렇게 나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걸 아주 특별히 아주 강조하십니다. 4장 11절 끝에도 누가 이렇게 지었니? 라고 하면서 마침표 딱 찍는 게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마침표가 있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 연약한 인간 하나 쓰자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며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당 시간을 이 모세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설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3장과 4장을 통과한 이후에 5장이 넘어가죠. 당연히 4장이 다음이 5장이죠. 근데 3장과 4장의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설득 과정이 있은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아주 당당하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큰일을 이루시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의 손에서 지금 하나님 왜 여기서 끌어내겠다고 하십니까? 야, 내가 들었어. 내가 알아.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니?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너를 부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건져낼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아니에요. 안 가요. 너 때문이잖아. 하나님 때문이잖아. 이렇게 원망이 돼요. 마치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무덤가에서 살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생명을 잃은 사람이에요. 인간성이 상실된 사람, 늘 무덤가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과 같은 자, 그게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죠. 생명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다가가는데 죽음이 거부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거부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죠.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430년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끌어내시겠다는데, 이 복음과 같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나를 보니까요. 내 기준으로 나만 보니까요. 우리만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확실한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는데 자꾸 나 우린 못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바로는 더 악해지고 막 극렬하게 막 지금이라도 막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오죠.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모세를 등돌립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찾아가는 것도 벅찬데 이제는 또 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요. 이 원망하는 사람. 아니 내가 지금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모세라면 막 저 원망하고 막 핥히고 뜯어먹으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잠깐만, 야 나도 지금 도망가고 싶거든. 야 나도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왜 나한테 이래? 너희들 좋자고 하는 거잖아. 우리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모세에게 그냥 늑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핸드아웃에, 제가 잘 핸드아웃에 구절 안 넣었는데 오늘 차 여기 실어 넣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20절부터 23절까지 자 어떻게 원망하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망하죠. 그 원망 가운데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모세 더 힘들죠.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왜? 차라리 이렇게 되지 말지. 상황이 더 악화되고 악화되는 겁니다. 아직 재앙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한두 개 내리기도 전에 상황이 더 심해지잖아요. 어찌할까 하는 심정으로 지금 답답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오늘 모세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이유, 모세를 사용하시는 이유, 그가 우리보다 뛰어나거나 도덕성으로 뛰어나거나 인격이 대단해서 아니면 능력이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무엇이 대단해서,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쓸만한 것이 있어서, 능력이 대단해서, 달란트가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라는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위로를 받으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너무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하시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못하는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안 부르실 겁니다.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나 부족할수록 감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4장에 설득하면서 이 모세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큰 역사, 이 역사는 지금 출애굽하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궁극에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는가 그 목적지를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모한 일들을 누가 진행하는가입니다. 그것을 확인해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속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야, 내가 했어,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나만 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큰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혼자, 나 혼자 갈 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붙잡으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계속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을 통해서 데리고 갈 거야. 난 나 혼자 안 가. 이 큰 역사 누가 쓰지? 하나님, 내가 쓰지.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 쓰신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끄실 때 동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끄시겠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관계이냐? 하나님과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떠한 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거. 야, 이건 엄청난 약속인 겁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득하시면서 드디어 바로왕에 쓰면서 주인공이 바로왕이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왕이 막 발악을 하고 위험 있고 고통을 주고 더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 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넘어가도 야, 인간사 3-4번인데 3번까지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이건 정말 비극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안 보내 하고 마치 자존심 싸움하는 것처럼 아주 완악해져가는 왕을 볼 때에 막 바로왕이 부각되는 것 같잖아요. 영화로 치자면 왕이 막 바로왕이 주인공처럼 된 것 같잖아요. 아주 집요하게 아주 집착을 해요. 완전 스토커 이상입니다. 현대판 스토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막 붙잡고 절대 놓을 수 없어, 너희들 없으면 난 못 살아고 하는 것처럼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착은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여기 또 다른 집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집착하시는지, 얼마나 모세를 집착하시는지, 야, 안 보낼 거야. 그래? 난 내 백성 절대 포기 안 해. 해보라 그래. 얼마든지 해보라 그래. 게임도 안 돼. 꽉 잡으시죠. 결국 바로를 통해서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쭉 나가면서 10번째까지 재앙 가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바로의 집착은 그것 자체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착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예를 들자면 바로 왕은 엑스트라예요. 그냥 흩어지는 엑스트라.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이 되는 거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근데 사실 진정한 주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고 샥 하면서 이끄시는, 화면을 더 크게 당기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영화에 지금 우리가 막 주연처럼 막 출연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문제죠. 영화의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영화를 만드는 그 뒤에 있는 사람, 영화를 통해서 사상을 전달할 수 있는 작가가 또 뒤에 있고요. 물주가 있어서 돈 안 되면 할 수도 없잖아요.
주인공은 그냥 하나의 주인공 인물뿐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게 갤럽 조사를 한 연구 결과에도, 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낮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숫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숫자가 많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은 맞습니다. 워낙에 저출산의 인구가 준 상태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 대부분 다 비난입니다. 곧 망한다. 곧 문 닫는다. 유럽처럼 된다. 한국교회 끝났다. 이제 복음은 이미 끝났다. 종식됐다. 다 그래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거죠. 망해라. 에이 망해라. 기독교 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죠.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우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 분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어차피 배는 지금 같이 가라앉고 있는데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저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저 목사님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제 좀 눈을 더 높게 봐야 됩니다. 자, 진짜 주인공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배를 지금 누가 이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음이 꺼질 듯 안 꺼질 듯 하면서 위태위태한 것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옛날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다른가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저 교회 하나님과 다르고 우리나라 하나님이 미국 하나님과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문제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집착을 갖고 믿는 사람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난이 아니라 비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성을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비평할 수 있죠. 비난은 뭡니까? 돌만 던지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에이, 누가 맞든지 말든지 막 던지는 거죠. 비평은요, 그렇게 하면서 대안을 내세워야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물론 한국교회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하나님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진행하신 그 큰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를 누굴 데리고 하십니까?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시고 이 역사를 지금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쓰여지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제가 이게 좀 빨라지는 셈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 이끄시는 그 현장으로 지금 몰입되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 집착하셔서, 우리를 너무 집착하셔서 꽉 붙들고 안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우린 지난 5년을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3자잖아요. 중간에 왔으니까. 근데 저 너무 흐뭇하고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강 목사님 이번 주에 학교 왔을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왜냐?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하기에는, 나누기에는 참 난감한 어려운 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한 길을 끝까지 걸어왔다는 이 자체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막 부각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최고고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되는 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지금까지 이끄셨냐는 겁니다. 누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어때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거 없죠. 감사와 찬양 속에 다시금 돌아보면서, 특별히 또 종교개혁 500주년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신앙이 있습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도 계승하는 겁니다.
그들을 우상시해서 막 이렇게 높이자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 500주년을 기념하는가? 다시금 점검하자는 거예요.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비평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해보자는 그 취지가 그 안에 담겨진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근심과 걱정에서 건지십니다. 마치 모세를 건지신 것처럼. 그게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 불안한 요소까지 싹 제거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430년의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지금까지 짧고 길고 다양하게 여러분 각자의 연수만큼, 살아오신 연수만큼 인생길을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확고히 잡아야 했습니다. 이 크신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이 크신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진행하신다.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거구나.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때에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모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참 가슴 뭉클합니다. 바로 20절입니다. 마치 결연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워낙에 성경이 함축적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분량상. 그런데 모세가 다 안장을 꾸리고 자녀들을 태우고 짐 꾸리고 이삿짐 싸고 그리고 딱 길을 나서는데 마지막에 딱 하는, 마무리하는 멘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본문 순서로 이렇게 바꿔서 그 첫 번째가 뒤로 가는 거죠. 20절이 그거예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드디어 그 애굽으로, 두려워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맞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뭘 잡고 갑니까? 지팡이를 잡고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지팡이를 단순한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지팡이를 수식하는, 수식어라고 딱 붙였습니다.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왜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신령한 지팡이인가요? 특별한 지팡이인가요? 아마 그 지팡이 오늘날 남아있었다면 떼도 멀었을 겁니다. 우상이 됐겠죠. 그러니까 없어졌겠죠. 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상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이적을 보이신 그 현장.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 두 시선이 공존하는 구절이 바로 20절인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선언을 하고, 하나님은 그 붙드는 사람을 꽉 잡아주시고, 그 저는 이렇게 떠나는 이 장면이, 쉽지 않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이 정말 축복의 현장이고 복된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성원 서역하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출발하는 그 선언과 같이, 저는 그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냥 한 가족이 그냥 터벅터벅 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는 막 뭉클한 거예요. 이 장면이. 야,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저 가정을 보고 있을까? 그렇게 떠나는 이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 모세, 이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의 기로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꼬 하는 가운데에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라도 그 순간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내가 주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겠노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선언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